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굿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물론 성경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4권의 책을 무슨 서라 그래요? 복음서, 사복음서죠.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이것은 굿뉴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찬송 518장 1절에 보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백성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물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크게 3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와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들이면서 죽이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2 강도가 달렸죠. 한쪽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무슨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듣고 그 가치와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단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 또 내 가정에 변화를 체험한 삶.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삶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단계.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요, 19절부터 지금 얘기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요약한 거예요. 19절부터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도 이제 더 이상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얽매였던 것, 율법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환경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는 오히려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율법 있는 자들, 또 모든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같이 변화되어 참 자유로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 사람은 저거 율법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또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 또 이방인같이 행세를 하고, 약한 자들 하면 자기도 약한 자로서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누구보다도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난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내가 종과 같이 살겠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 가서 종과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종과 같이 섬기겠다.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 가서 내가 종과 같이 섬기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외유내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인생,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미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이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이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가치나 심지어는 율법의 의, 율법으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왜? 복음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은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그게 이제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학을 강했다.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인 것보다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린다. 내 몸을 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직분받아 섬겨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 다양한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섬김과 사역인데요.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올라나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내 안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을 마치 경쟁하듯이 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또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육상 경기에서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박싱을 예로 든 겁니다. 상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허공에다가 박싱, 주먹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그 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중심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남에게 그 복음을, 귀한 복음을 전한 후에 잘못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버림을 받는 것에 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방치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욕망,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킨,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가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다른 언변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렸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생각.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 그래야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인정하면서 듣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도 존중하고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신학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마치 성숙한 사람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배타주의라고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성숙한 현대인이네,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기. 뭐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얼마 삶이 변화되는데 복음에 참여한다. Sharing the blessing of the good news.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계속해서 쉐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벌써 수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받아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복음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예요. 그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때 내가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축복을 내가 계속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있어요? 이거 없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무쪼록 몇몇을 더 구원하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 진정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